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일이 끝나고 이렇게 화상 미팅, 줌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성경적인 남성이 더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희 삶 속에 죄가 있다면 어, 주님 이 죄를 빨리 저희를 둘러싼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말씀이 이렇게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마지막 때 성경적 남성성으로 굳건히 서라는 주제로 청년 형제 준모임을 맡게 된 염기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적 남성성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의 목차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서론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성경적 남성성 6대 요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결론 및 적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은 일단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에 저희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향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은 말씀하시길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한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수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며 성급하며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지금 현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예언 말씀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죄와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도덕과 진리는 무너지고 영적 배도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락과 혼돈은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혼란과 배도는 결국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성경적 남성성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뭐 세상을 페미니스트나 뭐 좌파나 우파나 이런 게 세상을 망친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적인 남자다움이 무너질 때 이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건 맞지만 오늘은 우리 특별히 청년 형제들이 어, 경건한 남성의 부재가 사회와 가정의 붕괴를 낳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남성들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 남성성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남성성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경적 남성성은 나이보다 성숙함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남성다움을 흔히 마초나 상남자,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젠지들 용어로는 테토남,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남성성은 그저 그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이상을 넘어서 겉모습과 힘자랑이 아니며 아이 같은 성품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다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아이처럼 말하였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하였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렸노라. 여기 형제 여러분, 저희는 이제 20살이 넘은 청년 그리고 성인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남성성은 단순히 신체 나이가 아니라 영적 성숙으로 결정됩니다. 10대 소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입니다.
흔히 다윗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건 다 아는데, 이제 과연 다윗이 몇 살에 쓰러졌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은, 다윗이 17살쯤 골리앗을 죽였다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13년 동안 이제 다윗을 핍박하고 이제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제 대략 30살 빼기 10 이제 어쨌든 17살쯤에 이제 좀 골리앗을 이기고 이런 비록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갔으며, 그리고 또한 다른 예시는 이제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개혁했으며,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가장 되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 왕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며 그의 기운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그와 같은 왕은 그의 전에 없었더라. 또한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누구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라면 어린 소년이라도 어른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반대로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군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아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고 영적으로 강한 남자가 되기를 결심해야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되지 말라. 하지만 악의에 있어서는 너희가 아이들이 되고 도리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들이 되라. 믿음과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어린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순수함은 지키되 미성숙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 남성성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적 남성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얻는 삶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두 번째로 성경적 남성성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예언자 사무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26절.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주께 또 사람들에게 모두 호의를 입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셨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더 호의를 받으셨더라. 어린 사무엘도 예수님도 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남성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걸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각자가 속한 현장, 학교나 직장, 이런 일터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남성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올바른 태도로 가지고 있고 깨끗한 언어와 행실로 모범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속에 있는 소망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우리는 항상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군가, 너는 좀 다르네. 너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너는 욕도 안 하고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너는 왜 그렇게 바르게 살아? 이렇게 묻는다면 저희는 저희의 소망의 복음으로 항상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얻는 삶이며 이제 그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저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가족이나 본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정작 내 가족이 상처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거리 전도나 봉사에만 24시간 365일 매달리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다만 만일 어떤 이가 자신의 친족, 특히 자기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He's worse than an infidel.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는 사실 불신자보다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호의를 얻는 삶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임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러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세 번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결혼은 이제 아이들이 5명이었는데 이제 러크만 형제님은 이제 본인은 사역을 한다고 이제 집을 떠나고 이제 아내 혼자서 아이 5명을 이렇게 돌봐서 결국 이혼까지 하고 두 번째 아내도 이혼까지 하고 세 번째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저희는 이러한 점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책임과 가정과 진리에 책임을 다하는 남자가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적 남성은 이제 자신의 가정과 하나님의 진리에 모두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더 헌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또 어, 어떤 교회에서 여자가 이제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교회에서 막 너무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남성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자기 아내에게 충분히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말씀 앞에서도 겸손히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값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제님들이 되길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말씀에서도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속한 본업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피보다 진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뜨겁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도전을 가지는 형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적 남성성은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남자입니다. 성경적 남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열정이 있어도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장부터 1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1절부터 7절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들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는 것이요 명철의 말씀들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요 지혜와 훈계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요 우매한 자들에게는 예리함을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려는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것이요 학식을 늘리리라. 그리고 명철의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들을 획득하리라.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이해하기 위함이니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듣고 배워서 학식을 늘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은
세상 학문에서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고 그런 노력을 하길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를 배우고자 할 때 그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려고 하면은 무슨 침례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 컴퓨터 학과를 이렇게 교수님을 하는 그런 분의 그 강의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려면 이제 그냥 무슨 농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이나 진짜 성공한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사 훈련을 받으려면 군대에 가야지 무슨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이런 데서 배우는 게 군사와 총싸움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식과 기술도 제대로 된 출처에서 배워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속임수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파송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주님은 저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고 순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결함을 지키는 동시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이런 악한 것을 분리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끊임없이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기만을 맨날 24시간 365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듯이 24시간 내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쯤의 포르노 영상물은 봐도 괜찮겠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뭐 게임 좀 하는 게 어때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나는 일 끝나고 와서 그냥 뭐 게임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야한 드라마나 뭐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재미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혹시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죄의 틈을 마귀는 파고들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공격하고 질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쾌락과 오락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희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중 내가 정말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 혹 게임이나 인터넷 각종 오락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영적으로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자기 개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경고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저 역시 한때 게임 중독과 포르노 중독으로 인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형제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러한 비슷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우리의 대장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계실 때, 21세기 계실 때, 과연 리그 오브 레전드나 피파 게임에 몰두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man on a mission, man on a mission, 사명을 띠고 오신 분으로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실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닮아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에서도 우리에게 깨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전혀 함께 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에게서 비밀리에 행하진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이는 무엇이든지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들과 찬송가다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 즉 죄악되고 무익한 이런 오락을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잠들어 있는 분들을 깨우고 또한 성경은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권면을 저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성경적 남성은 의로운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서 지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내적인 의로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경건한 척하는 것은 위선이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 한 명이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뜨거운 기도는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은 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마음쓰려고 죄악을 유념한다면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며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회나 민족끼리도 결국은 개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언 14장 34절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민족을 크게 높이느니라. 그러나 죄는 어떤 백성에게도 치욕이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 구성원들의 의로움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복은 우리 개인의 경건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행이라도 저희는 미루지 않고 저희 작은 죄가 있다면 이것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마음속에 죄를 유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7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네 손에 권한에 있을 때 선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자들에게서 선을 보류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너의 곁에 가지고 있으면서 너의 이웃을게 말하기를 가라 그리고 다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노라 하지 말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즉시 행하고 미루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3장 29절은 말씀하시길 잠언 너의 이웃이 너의 곁에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보거든 그를 대적하여 악을 고안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해를 입힌 것이 없다면 까닭 없이 그와 분쟁하지 말라.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고 그의 길들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라. 이는 왜곡된 자는 주께 가증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의 비밀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의 저주가 사악한 자의 집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의인들의 거처에 복을 주시는도다. 확실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들에게는 그분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높이는 것을 수치가 되리라. 자들을 높이는 것 수치가 되리라. 여기 자문의 가르침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겸손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적 남성성은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사람과 이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신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와 싸우는 이런 군사 형제들이 되길 기도하며 이런 의로운 이런 남자 청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전쟁에 준비된 군사라는 주제로 여섯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봤듯이 저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의 틈을 경계하자고 저는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해도 마귀는 정말 지배하고 항상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의 말씀과 구원의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군사에 비유하며 명령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방금 읽었듯이 저희는 무슨 좌파를 싸우는 게 아니고 우파를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정치 체계를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페미니스트를 싸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마귀들을 지금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는 게 영적 전쟁에서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서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겁먹고 물러서는 남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이번에 필리핀 사역을 갔다 오신 것처럼 어, 찬여 형제님 말씀하신 그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은 항상 소수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는 그저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왕 시대에 함께했던 용맹한 군사들을 기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8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다윗이 보유한 막강한 남자들의 이름이라 그가 800명을 막강한 남자 잠시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시간상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지만 이제 핵심만 읽어드리면 이제 그가 그 800명의 그 대적하여 자기 창으로 이런 남성들을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요.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무엘기하 23장 12절에서는 그러나 그는 그 경지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타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용사는 칼을 잡은 손이 굳어서 손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이분들을 쌓았고 저희 또한 이러한 점을 가지고 저희 성령의 칼 말씀을 놓지 않고 이러한 용사들처럼 한복판에서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끝까지 보류하고 지키고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나도 말씀의 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무도 함께 서주지 않을 때 혼자서라도 진리와 진리를 가지고 죄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 강한 남성이며 성경적 남성성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용기를 가진 젊은이를 찾고 계시고 저희 여기 계시는 형제 준 모임을 하고 있는 저희 청년 형제들이 그런 형제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저희는 믿음을 지키는 강한 용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래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항상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또한 성령 충만한 강한 남성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라는 이런 성경 기록을 기억하며 저희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직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당장 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포로노를 끊지 못했다면 주님의 징계하심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사실상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진짜 심각하게 어, 경계하고 저희 청년 형제들이 무너지고 이러면 사실 어, 교회에서 이런 남자들이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여자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이렇게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올바르게 쓰고 이런 남자답게 행동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깨어서 굳건한 남자로 살아가길 저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적 남성성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요약하자면 6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 같은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할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호의로운 인정을 받을 것. 세 번째, 가정과 일터와 진리 사역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할 것. 네 번째, 지혜와 분별을 갖추고 세월 아끼며 거룩함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를 쟁취하는 형제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경적 남성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세상 환경을 탓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며 혹시 내 안에 숨은 죄나 나태함이 있거나 내가 회개할 게 있다면 오늘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엎드려 회개를 하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을 전할 준비를 하는 청년 형제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남자들답게 행동하며 강건해지는 청년 형제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 형제들이 성경적 남성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연약한 점이 있다면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 잘못을 고백하고 저희가 치료될 수 있도록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마음속에 그 죄악을 유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이런 죄와 싸우는 이런 용감한 청년 형제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유진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이자 감독으로 이렇게 파수꾼으로 이렇게 어, 이 향동에 있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유진선 형제님에게 이런 힘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런 청년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역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